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합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두 절을 같이 읽어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성경과 손잡고 축복하자, 성경과 손잡고 축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등잔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오게 해가지고 그 레위인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을 할 때 요제라고 해서 흔들어요. 흔든다는 것은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위한 제사의 내용 중에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속죄 제물, 번제물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제로 드린다 하면서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 부류인 레위인을 위한 축복의 제사,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등잔불 만드는 거는 이제 의미가 한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좀 넘어가고 저는 오늘 뒤에 나오는 레위인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축복하여 제사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앞에도 띄워드렸네요. 레위인을 시작. 안수하게 한 후에 아멘. 안수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안수라는 건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안수 기도에 절대 없는 게 있습니다. 저주와 비난과 그 다음에 문제를 들춰내는 거는 안수할 때 안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고 이제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안수 기도할 때는 이걸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없고요. 다 긍정의 얘기만 합니다. 칭찬의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한다 할 때는 안수라는 말 뒤쪽에다가 안수 축복 기도,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제 물론 옛날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안수할 때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안수하신 적은 없죠. 근데 야곱은 죽기 전에 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은 거기에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미래를 향한 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근신케 하기 위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안수를 목회자에게 받는다든가 할 때는 전부 다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는 축복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온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안수 축복 기도를 했대. 이걸 요제로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축복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행군을 하기 위한 행군도를 그리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의 순서로 행군이 쭉 진행이 돼요. 제일 가운데는 레위인들이 매는 이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가 말씀이 중심돼서 광야 행군을 쭉 하는데 일부러 레위인을 축복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행군,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축복의 말이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인생의 행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10절만 제가 읽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이 안수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 제사장을 성결케 깨끗하게 하는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축복의 말이다. 근데 축복의 말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면은 성경과 손잡고 축복하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에게 모든 백성이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 내용에 초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 또 나 자신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축복의 말을 많이 들으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요.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이거를 지적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이럴 때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해가지고요. 이 말에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이 말의 어떤 사적인 느낌과 이런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가시돋친 말이 나지 않도록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부정적 말에 쉽게 넘어가 있습니다. 아주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특히 목회자와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나쁜 말을 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말을 어떻게 해요? 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나쁜 말을 들려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문제도 되겠지만 나도 그 말을 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안 듣겠습니다. 라고 막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때 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교회 규모가 크면 부목사님들이 교구를 몇 개씩 나눠가지고 신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맡은 교구 식구들만 한 200명 정도 된 경우가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신방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가정에 가면은 근데요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는데 안 좋은 얘기를 잔뜩 꺼내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신 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우리 선배 이제 선임 목사님들한테 부목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던 얘기. 근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얘기는 제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여기서 끝내시든지 아니면 하셔도 저는 그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하셔도 저는 그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딱 끊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한테 있어서는 그 얘기가 해야 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얘기를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는 별로 소문 안 나는 거 아세요? 미담은 소문 안 나지만 안 좋은 얘기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 교회든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 역할하는 분들이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아니에요. 좋은 건 방송국 되시고요. 안 좋은 거는요. 우리가 무슨 이상한 언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는 입을 딱 닫아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말을 더 잘하시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한 5배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말이 많으면 항상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립스틱을 바를 때 항상 이렇게 하고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을 바르든 와인색을 바르든 뭔 색을 바르든 보라색을 바르든 요즘에 봄이니까 핑크색을 바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발라주세요. 늘 그런 마음으로 입을 주시면 돼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을 실수해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잘못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포장해버리잖아요. 이게 맞는 거다. 그럼 맞는 말은 폭력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맞는 말도 어떻게 해요? 잘하고 예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참 조심스럽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발라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말로 오늘 그 레위인에게 백성들 전체가 나타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안수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레위인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때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제했던 물고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농어를 박제했더라고. 혹시 농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어를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박제해서 걸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써놨습니다. 하나는 이걸 낚시한 그 집 주인인 것 같아요. 나는 최고의 낚시꾼이다라고 써놓진 않았지만 이거 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아주 의미가 있는 기막힌 글귀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박제이가 된 농어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을. 입 잘못 눌리다가 박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그러니까 입을 잘 열고 또 해야 될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재수자들 통계를 냈대요. 감옥에 갔던 사람들의 통계를 냈는데 전부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가서 통계를 내면서 당신이 혹시 부모로부터 한 차례 이상 너 같은 놈은 감옥 가야 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전 재소자들이 전부 다 들어봤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넌 감옥 갈 놈이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그런 얘기하는 경우는 아주 모르겠어요. 드라마에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재수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안 하면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여전히 아시아 국가, 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치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학을 오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유학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유학을 한국으로 많이 오기도 해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난한 나라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연식이 좀 돼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고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 입학할 때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서 하얀 거 달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손수건. 왜 달았어요, 손수건? 코 풀려고 다른 거죠, 코 풀려고. 하도 코를 딱딱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반질반질해졌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코 풀려고 여기다 달았고, 저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저는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도 좀 잘 살았어요, 어릴 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수건을 다루는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코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흥해라, 흥. 그래서 부자가 됐대요. 흥해라.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했다더라. 이제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슨 상황에 대해서라도 그것을요 기분 좋게 넘겨야 돼. 기분 좋게.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군인이 면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인에게 너무너무 누군가가 좋은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잘했습니다. 군인들이 옛날에는 결혼을 좀 잘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군인이라고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대한민국 다 남자들은 군 출신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 군인이 결혼을 기가 막히게 잘했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했던 말 때문에 군인을 잘했대요. 요즘 여성들에게 리서치 해봤는데 군인이 결혼 순위 몇 등인지 압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되게 궁금하잖아. 몇 등 됐어요? 군인은 도대체 결혼의 순위에서 몇 등 됐습니까? 자, 군인이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중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5등 중에서 군인이 몇 등 했을까요? 결혼 후보자 순위에서 5등? 5등이면 결혼을 잘할 일은 별로 없고요. 이렇게 말했대요. 군인이 결혼 우선순위의 2등입니다. 그래서 와, 군인도 2등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말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2등 신랑감이야. 그래서 결혼을 너무 잘했어요. 아주 좋은 여자랑 결혼을 했고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결혼 1등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1등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민간인이라고, 민간인. 군인 말고 민간인이 1등이고, 그 다음에 3등은 누구였을까요? 3등? 외계인. 4등은 개고요. 5등은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좋은 말만 골라서,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들으세요. 여러분 먹을 때는 좋은 거 골라서 먹으면서 왜 말은 골라서 안 들으세요? 골라서 들으시고 또 골라서 하셔야 돼요. 레위인에게 왜 축복의 안수기도를 전 국민이 다 했을까요? 사랑하는 레위 지파, 우리 제사장 지파요, 제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있어야 될 말을 해주시고 들어야 될 말을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가 그 세계적인 대결을 할 때 그 권투 경기에서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그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프레이저한테 지기도 했고 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 타이틀을 본인이 갖고 있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한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들어본 말입니다. 나는 너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거야. 근데 정말 그 말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무하마드 알리가 갖고 있는 이 링에서의 스텝이 있잖아요. 깡총깡총 뛰면서 벌처럼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가다가 필요할 때 한 방 딱 먹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좋은 말을 들으셔야 되고 좋은 말을 골라 들어야 되고요.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생이 힘든데 뭐 좋은 말을 그렇게 골라 들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힘들 때는 좋은 것만 먹고 많이 안 먹더라도 좋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에 가면은 뉴욕 안에 우리 미국은 전부 다 그 동네 가운데 센트럴 파크라고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저기 분당가도 중앙공원이 있고 공원이 많은데, 공원 그 어떤 한쪽 구석에 그 거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맹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팻말을 써놓고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서는 이제 돈을 받으려고 그랬나 봐요. 뭐라고 썼냐면 I am blind.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썼대요.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별로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갔던 어떤 행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제가 다른 글씨를 써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I am blind라고 하는,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써놨어요. Spring is coming. 봄이 왔습니다. But I cannot see.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글귀를 보니까 이거 분명히 거리는 것 같은데 봄은 왔는데 나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동전 주려고 했다가 3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지폐 꺼내기도 하고 그 좋다는 2불짜리 지폐 꺼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이때 이 글귀를 바꿔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프랑스 시인이었던 앙드레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지도 시인과 손잡으니까 인생의 봄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손을 잡고 성경과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봄으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봄은 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봄이 없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엉뚱한 걸 듣고 엉뚱한 것을 손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레위인이 백성들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기도를 많은 분들한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을 골라서 들으시고 좋은 말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악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좋은 말을 담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성경과 손잡고 축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하나님께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요제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 지파를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손잡고 축복하는 인생, 좋은 말 골라서 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화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봄날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손잡고 축복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